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이면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1년 365일 늘 감사해야 하지만 그렇게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념하여 기억하고 그 교훈을 잊지 말고 살아라는 하나님의 교육 방침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돌아가면서 지키는 절기는 교육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균형 있는 커리큘럼입니다. 따라서 절기를 그냥 쉽게 넘어가시거나 절기가 매년 의례히 돌아오는 행사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함을 회복함으로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즉 천국의 법칙을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의 품꾼들은 일일 노동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규직이 아니라 일일 계약직 노동자죠. 집주인은 아침 일찍 일려 시장에 나가 일꾼들을 불러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루가 해가 뜨면 시작하고 해가 지면 그냥 끝이 나요. 그래서 이른 아침, 지금 시간으로 새벽 6시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일꾼들과 계획하기를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제3시는 지금의 아침 9시입니다. 주인은 그들에게도 갔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한 데나리온이라고 정확하게 약속하진 않았지만 상당하게 주리라는 이 말에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포도원에 일하러 갔습니다. 또 주인은 제6시와 9시에 나가서 그와 같이 품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기서 6시는 정오, 낮 12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품삯에 대한 계약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5절을 보시면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라는 말을 미루어 보건대 아마 제3시 오전 9시 했던 자와 동일하게 한 것 같아요. 자, 이쯤 되면은 여러분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눈치를 채야 됩니다. 주인이 단지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돈 벌 기회를 주려고 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이 제11시에서 나가보니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시면은 오후 5시예요. 유대인의 하루가 해가 지면 끝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해지기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서 품꾼들을 불러오는데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오후 5시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겨우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은 생각합니다. 이야, 횡재다.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는다면 자신들은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먼저 온 자들 중에서 한 명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아서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불평이 터집니다.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온 이 사람의 불평이 정당한 것인가? 자,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부족했나? 물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요즘 우리 최저시급 얼마입니까? 8천 몇백 원인데 몇백 원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8,000원대입니다. 이것보다 덜 주면은 당연히 위법입니다. 불만이겠죠? 그럼 이때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으로 적어서 불평합니까?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서일까요? 아닙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군인이나 일꾼의 하루 일당이 맞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주인이 갑질한 경우가 아닙니다. 요즘 갑의 횡포에 대한 일들이 드러나 소위 갑질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 주인 행위는 갑질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럼 노동 시간이 길었느냐? 열정적으로 너무 야근까지 시켰느냐? 그것도 아니죠.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당시 노동 시간으로 일반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약속한 것이 틀렸기 때문에 불평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삼시, 즉 아침 9시에 온 사람들도 상당하게 줄이라 했지만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약속한 것이 분명히 이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오히려 의외로 많이 받았음에 매우 기뻐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불평이 무엇입니까? 평등하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루 종일 일한 자와 1시간 일한 자 같게 하였나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계약이나 임금 자체가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럼 주인의 입장이 뭡니까? 14절 15절에 말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이 집주인의 대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주인은 먼저 온 자가 아니라 하필이면 나중 온 자부터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을까요? 먼저 온 자부터 한 데나리온 주고 집으로 돌려보낸 후에 나중 온 자들도 한 데나리온 이래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 모든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나중 온 자부터 각자 한 데나리온씩 받아서 이런 불평을 제기하게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그 해답은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16절뿐만 아니라 20장이 아니고 바로 앞장 19장 마지막 절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즉 예수님은 이 비유를 천국에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바뀌는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즉 천국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경제적 평등의 그 문제를 드러내는 말이 아닙니다. 주인이 선을 베푸는 문제, 즉 은혜의 문제라는 거예요. 천국을 비유로 들으니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일 것이고 그렇다면 천국의 은혜, 이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긍휼입니다. 주인의 은혜로 선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로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나중에 불려온 자들이 주인의 자비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더 죽자고 열심히 해서 그에게 합당하게 받을 만했답니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근데 좀 납득하기가 무리가 있죠. 아무리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도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랑 같게 할 수 있습니까? 좀 무리가 있죠. 그럼 두 번째 해석은 또 이런 거예요. 주인의 긍휼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여러분 인력시장에서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력시장에서 먼저 호명되고 지명되는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 잘할 만한 사람들, 그죠? 건장하고 젊은 사람들, 힘 좀 꽤나 써 보이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인력시장에서 인기 없는 사람들, 나중에 불려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없어 보이는 사람들, 병들어 보이는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일 좀 잘 못할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안 불려가겠죠. 그런데 지명 잘 되는 사람들이나 나중 불리는 사람들이나 집에 가면 어때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란 것은 자신의 하루 품삯으로 먹고 생활해야 될 식구가 있다는 겁니다. 인기 있는 일꾼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계속 돈을 벌었기 때문에 하루쯤 공친다고 해도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 불리는 사람들은 자주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품삯을 벌어 오는 것도 일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더욱 절박했을 겁니다. 그날 벌어간 품삯을 눈 빠지게 기다리는 식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날 벌어가지 못하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은 원래 한량입니까? 놀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냥 서 있었던 이유는 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왜소하고 병들고 볼품없고 초라한 자들이었지만 주인의 긍휼로 그들은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였고 주인의 긍휼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실제 사건은 아니죠. 바디메오가 눈을 뜬다든지 12의 혈유증 앓았던 여인이 실제로 나은 얘기가 아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으로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속성의 설명이죠. 자,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사실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천국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인데 아버지의 긍휼로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구원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해석은 중요하진 않은데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이건 시대별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을 나타내는 비유다. 이게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은 아담과 모세 시대 천국 들어간 사람이고, 그 다음 들어간 사람은 사사 시대고, 그런 식으로 전개해서 선지자 시대, 포로 시대, 예수님 이후 시대 이런 모습이 아니냐 하는데, 여러분이 들어도 좀 아닌 것 같죠. 무리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해석이 바람직해 보입니까? 역시 두 번째 해석이 그래도 가장 바람직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보아야 될까요? 많은 성도들은 자신이 5시에 온 자, 오후 5시에 온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같은 대우를 받냐? 내가 좀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좀 더 대우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더 일했는데 나를 더 알아주지 않느냐? 왜 목사님 날 더 챙겨주지 않느냐?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국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결국 이 본문은 주인의 뜻대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은 우리가 이룬 공로라 천국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 믿는 자를 살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도 천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가까운 천국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이 천국이라면 먼저 일하러 온 자는 천국에 먼저 도착한 자, 경험한 자입니다. 그는 먼저 물림받았고 열심히 땀 흘린 대가를 약속받았고 또 그 대가를 받습니다. 일이 없어서 빈손으로 돌아갈 걱정과 불안에 떨지 아니하였고 주인이 자신을 써주는 것에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그 순간 그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온 자는 주인의 꾸중을 듣습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먼저 온 자는 감사를 잃었고 마음의 만족을 잃었습니다. 돌아온 것도 한 데나리온에서 더 얻은 것이 없이 오직 우쭐한 뿐이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돼 버린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특히 먼저 은혜의 손에 받을 유업이 많다고 생각하는 당시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죄인들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신 예수님의 그 선한 사역을 악하게 바라보는 자들을 향한 꾸지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은혜 결코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인으로부터 일할 수 있는 포도원으로 초대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기쁨이고 은혜죠.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처음에는 은혜 충만하게 일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온 자입니까? 건장하고 맡은 일 잘하고 겉보기에 좋은 조건과 뛰어난 체력을 갖춘 일꾼입니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실은 오후 5시에 온 자들입니다. 천국에서 멀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인으로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일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자력으로 당당히 대가를 요구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새벽에 온 자다 이래 생각합니다. 나는 일찍 왔지. 내가 뭐 일 많이 했지 뭐. 찬양을 부를 때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부르면서 그래도 나 같은 죄인은 좀 살릴만 하시지. 나는 조금 죄인이고 나는 구원받을 만하고 나는 은혜 누릴 만하고 나는 주인의 권리에 참여할 만하다 이래 생각합니다.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훈계의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이거 김 집사가 드려야 되는데 생각하고 아이고 이거 뭐 권사가 드려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하필이면 뭐 이래 얘기합니다. 아니면 아이고 이거 우리 남편이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은 일찍 온 자로 보고 종일토록 수고한 자니까 저 구원의 끄트머리에 온 자, 저 5시에 온 자 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 모두 5시에 온 자들입니다. 전적인 긍휼과 은혜로 이 천국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게 될 때 남이 받은 은혜가 커 보이고 자신이 받은 은혜가 작아 보이기 시작할 때 그래서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계속 나오게 될 때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린 자, 나중된 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더 요구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불평하는 죄악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중된 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 비유에 나타나 있는 경고는 우리의 책임을 암시합니다. 만일 우리가 은혜를 거슬러 우리의 눈과 마음을 닫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위치에 있어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해도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교만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교만은 먼저 되어서 나중된 자로 가게 합니다. 교만은 우리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는 있고 자신의 공로만 내세우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위대한 선교의 업적을 남겼던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어떻게 여겼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깨닫게 돼요. 바울 서신, 성경에 많은 바울 서신 중 고린도전서는 비교적 일찍 쓰여진 바울 서신서입니다. AD 55년경에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 스스로를 지칭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 믿던 자들을 박해하고 권한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서 성도들을 결박하러 가던 도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 후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일생을 일했지만 자신을 낮추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칭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들에 비해 작은 자는 아니었지만은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신이 받았던 은혜에 더욱더 감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후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 중일 당시에 쓴 에베소서에는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때가 한 AD 60년경이었을 텐데 에베소서 3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지금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사도와 비교하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스스로를 칭합니다. 더 시간이 지나 사역의 말년에 기록한 디모데전서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관점이 점점 더 변하고 낮아졌음을 봅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에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그리고 이제는 모든 죄인 중에서 스스로가 괴수다라고 인정했던 겁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역을 감당했다 해도, 아무리 많은 선행을 감당했다 해도, 아무리 많은 경건의 모양이 있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결코 그것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판단할 아무런 근거는 없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늘 겸손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겸손한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늘 겸손한 마음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중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일했던 일꾼이 나중 온 일꾼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자 불평을 하면서 주인에게 따져 물었을 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죠. 13절 14절에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러분, 그들은 주인이 자신들과 약속한 임금을 주었기 때문에 그 부당성을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푼 호의가 그들이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할 조건이 되지는 못하는 거죠. 그것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달린 것이고, 따라서 주인의 은혜와 호의가 먼저 온 자들에게 또 다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일하러 온 사람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한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일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맨 먼저 고용된 사람의 항변은 공의가 손상된 데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집주인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 질문으로 그들을 깨우칩니다. 그들의 불만은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한 집주인의 호의를 시샘하는 그들의 질투심에서 생겨난 겁니다. 먼저 온 일꾼들이 해야 할 일들은 자기 몫을 챙겨서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 시샘은 결코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시샘합니까?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녕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이것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있는 그 자체가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사실 용납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대로 그들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새 중의 제왕이죠.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위엄과 능력으로 애굽인들을 제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의미죠. 또한 그 표현이 마치 독수리 새끼들을 자신의 등에 업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것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독수리는 높은 꼭대기, 나무 꼭대기나 절벽에 둥지를 틉니다.
이둥지 알을 낳고 부화해서 새끼를 키우는데 독수리 암수가 정성스럽게 새끼를 키우는데 이 새끼 독수리가 점차 몸집이 커지고 날 때가 되었는데도 날려고 생각하기는 그냥 밖으로 나가려 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보는 애들처럼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자기 날개에 태우고 하늘 높이 날아가서 떨어뜨립니다. 새끼는 살려고 퍼득퍼득거립니다. 그런데 날개짓 해보지만 잘 날지 못하거든요. 땅에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미가 재빠르게 날아가서 공중에서 떨어지는 새끼를 날개로 받아버립니다. 자, 이런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강훈련을 통해서 새끼 독수리로 하여금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독수리 훈련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연단을 하시는 과정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그 앞에 홍해도, 목마름도, 배고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앞에 애국 군사의 추격도, 아말렉의 공격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내 본래 모습이 어떠했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있었는지 기억하라고 절기를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너를 일으켜 세우고 거기서 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비참했고 부끄러운 존재였는지 기억하고 그러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만해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아이고 어떡하나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때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셨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확신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진정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몸에 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남자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외딴 시골의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며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돌도 많고 잡초가 우거진 땅이었어요. 그 남자를 본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참 어리석구만. 저런 곳에는 곡식이 자랄 턱이 없을 텐데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났을 때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땅보다 더 많은 곡식들이 자라고 열매들도 튼실하고 풍성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남자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특별한 비료를 썼길래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었냐고. 그 사람의 말에 그 남자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특별히 비료 같은 거 준 일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땅을 주셨으니 사랑으로 일기겠습니다 하면서 말을 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계속 내뱉으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을 품고 인내하면서 감사함으로 맡겨진 책임을 감당할 때 결국 때가 되면은 아름다운 결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의 뜻은 모든 일꾼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에 내가 들어가 있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시샘하여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사람 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고 주인의 은혜로 감격하며 사는 사람, 받은 은혜가 족한 줄로 알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 늘 감사함으로 은혜 충만한 사람 되어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 한 데나리온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함께 찬양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전적인 은혜 내가 감사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불평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일찍 온 자가 아니라 구원의 끄트머리에 온 5시에 온 자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내가 항상 감사로 주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평과 원망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질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나를 여전히 낮은 자로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계수라고 고백함으로 나를 겸손한 자리에 늘 놓게 하여 주시며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 우리가 받은 은혜의 족한지를 모르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시샘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는 저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삼으시고 주의 구원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은혜 더욱더 족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시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한 해 동안, 한 달 동안, 하루 동안 늘 하나님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에 예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예물 가운데 더욱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늘어가게 해주시고 1년 동안 섬긴 모든 백성들 하나님 더욱더 많은 섬김 허락할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주품에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직 주인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왔음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성광교회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 사업과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